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먼저 써보내었던 누가복음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5개의 동사로 표현했습니다. 그 마지막 동사가 승천하셨다는 것인데 바로 그 동사는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자신이 기록했던 누가복음의 궁극적 목적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은 마지막 장인 24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당신의 사심을 나타내 보이셨던 증거에 대한 내용들이 그 한 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을 누가복음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복음 24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진정한 이유는 바로 그 마지막 장 한 장에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1장부터 23장까지가 마지막 장인 누가복음 24장 한 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누가복음 24장을 빼어버린다면 누가복음이 존재할 수도 없고 24장이 없는 누가복음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까닭도 없고 2000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죽어버린 한 인간에 대한 기록에 불과한 누가복음의 23장까지의 내용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까닭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도, 교회의 존재 이유도,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쫓아 살며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답게 살아가야 할 단 하나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가가 예수 부활에 대한 증언으로 누가복음의 막을 내린 것은 너무나도 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교회의 역사와 사도들의 행적을 밝혀주는 이 사도행전의 벽두에서 다시 예수 부활을 재강조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부터 사도행전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행전도 교회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서의 핵심도 결론도 사도행전의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누가의 증언이 누가의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인 신념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당신의 사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확인해 준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이처럼 중요하기에 누가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 부활의 증거를 소상하게 기록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당신을 보여주셨고,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에게는 아직도 못자국이 선명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유훈의 말씀을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자들에게는 누가의 표현대로 확고부동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명성을 누렸던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사쿠의 작품 중에 예수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의 히브리 이름이고, 그리스도란 구원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표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엔도 슈사쿠의 작품 제목이 예수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해야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인간 예수님의 탄생이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엔도 슈사크가 굳이 탄생과 생애의 순서를 바꾸어서 예수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작품명을 붙인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엔도 슈사크는 지울 수 없는 두 가지 의문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의 정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기적의 이야기만 제외하면 예수님 동시대의 혹은 이전의 랍비나 선지자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날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같은 가르침을 설파한 랍비는 성경에서 그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엔도 슈사크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예수님은 마치 개처럼 끌려가서 봄볕이 내리쬐이는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찢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처럼 현세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그분이 돌아가신 뒤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독생자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느냐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비겁하고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3년이나 모셨던 스승이 체포당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혹 자신들에게 미칠지도 모를 핍박의 질의 겁을 먹고 못 박히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쳐버렸던 인간 같자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심한 인간들이 어떻게 예수님 사후에는 도리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마저 버릴 수 있었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대가 살아있을 때 그를 배신한 자라면 그가 죽은 뒤엔 아예 그와의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들만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그토록 강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는가? 앤더슈 사건은 이 두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의 부활에서 찾았습니다. 예수 부활이 아니고는 그 두 가지 질문은 결코 해소될 수 없었습니다. 현세에서 무력하게 보였던 예수님이 사후에 그리스도로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도리어 주님을 위해 목숨마저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작품명을 예수의 생애,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셨던 부활을 믿는 자에게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실 수 있다는 의미에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자신들의 전 생애를 걸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에게 세상의 권세나 영광 혹은 부가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간 대가는 원형 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참수형 혹은 화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주님은 정말 부활했다고 예수 부활을 외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3년 동안 알았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리스도이심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죽음마저 두려워 않는 그들의 예수 부활의 증언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부활로 인해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도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와 사도들의 행적을 밝혀주는 사도행전 벽두에서부터 누가가 예수 부활을 재강조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누가가 이처럼 예수 부활을 강조하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언을 위해서 쓰여진 누가복음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24장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24장에서조차
정작 부활이라는 용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말 개역 성경에 마태복음 27장 53절에 예수의 부활이라는 번역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우리말 부활로 번역된 헬라어 에게르시스는 본래 앉은 자리에서 혹은 누운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의미로 본래 의미의 부활과는 동떨어진 용어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부활을 뜻하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를테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하는 식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용례로만 단 몇 차례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라고 당신을 예수님께서 친히 소개하신 부분을 제외하면 복음서 그 어디에도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쓴 곳은 복음서에는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전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당시 부활이라는 헬라어 용어에 대해서 갖고 있던 보편적인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오직 두 경우에만 부활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부활이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뜻에서 부활을 언급했고, 두 번째는 부활이란 현실과는 동떨어진 신화나 전설 속의 허황한 이야기라는 인식에서였습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부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던 일반인들은 결코 그 용어를 복음서 기록자들이 본래 의도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부활을 거짓말이거나 허황한 신화로 받아들일 것이 뻔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 기록자들이 예수 부활을 부활이라는 용어로 증거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 대신에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 부활을 다른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이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힌 여인들에게 천사가 한 말을 누가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같은 장면에 대한 마태복음은 보다 명료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런가 하면 요한 역시도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사용한 죽은 자로 번역된 헬라어 네크로스의 본래 뜻은 시체라는 말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시체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당시 헬라어에 대한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인식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거나 황당한 신화가 아니라, 또는 예수님께서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의식을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주님께서는 실제로 돌아가셨고 시신이 되셨다가 시신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을 당시의 사람 그 누구도 오해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역시 오늘 사도행전 벽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해를 받으셨다고 번역된 헬라어 파스코는 돌아가시어서 시신이 되었다는 의미의 또 다른 표현임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가 이런 표현으로 사도행전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하나의 상징적 의미나 추상적인 개념 혹은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결코 사도행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돌아가셨고 시신이 되셨다가 시신으로부터 다시 살아났음을 믿는 자만 그 삶이 교회와 사도행전으로 엮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시신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기독교의 핵심 역시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 역시 2000년 전 누가처럼 예수 부활은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시신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입으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주님께서 시신 상태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 삶으로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역시 언젠가는 공동묘지 속에 시체로 들어 누울 수밖에 없다는 자기 실체를 인식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나이에 상관없이 마치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도신경의 이 구절을 아무리 외워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설령 맺는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나의 이 육체는 공동묘지 속에서 시체로 썩어 문드러진다는 사실을 단 한 번이라도 통감한 자만 시신 사이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으며 자신의 삶을 교회와 사도행전으로 일구어 갈 수 있습니다. 공동묘지 속에서 썩어 문드러질 자신의 실체를 인식한 자에게는
바로 그 무덤 속 시신 상태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없고, 시신 상태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등장하는 도시 히에라폴리스는 현재 터키 파묵칼레의 석회봉 위에 건설되었던 옛 도시입니다.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의 이름은 신성한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석회 절벽 사이로 온천수가 흘러내리는 등 그곳 자연 환경의 신비로움 때문에 옛 사람들은 그곳을 신성한 곳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먼 도시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죽은 뒤엔 히에라폴리스에 묻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히에라폴리스 성 안은 철저하게 폐허임에도 불구하고 성문 밖 북쪽 공동묘지에 가면 아직까지 무려 1200개에 이르는 각가지 형태의 석관들과 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석관들은 다 뚜껑이 열려 있어서 아득한 옛날에 이미 도굴당했음을 스스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곳을 2번 방문했던 저는 시간 관계상 제가 직접 찾아서 제 눈으로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공동묘지에는 이런 비문이 기록된 비석이 있다고 합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어찌 이것이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물론이요, 미래에 태어날 모든 인간도 이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내일도 살아있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죽음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죽음이 나를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죽음의 날과 시각은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시계에서 초침이 1초 1초 흘러갈수록 그 시각은 우리 모두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감한 자라면 무덤 속 시신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쫓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창립 전 준비 예배를 드릴 때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로마의 기독교가 카타콤, 즉 지하 묘소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로마 교회의 토양은 응회질 토양입니다. 응회질 토양은 간단한 기구만으로도 쉽게 땅을 파내려갈 수 있는 반면에 땅속 응해질이 공기와 맞닿는 순간부터 계속 돌처럼 굳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체의 썩은 물과 모든 악취를 응해질 토양이 완전히 흡수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삽으로 흙을 파고 하관한 뒤에 봉분을 조성하는 것보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사람들이 땅을 파고 내려가서 지하 묘소를 만드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위생적이었습니다. 그 지하 묘소를 찾아 내려가면 좁은 복도 좌우 벽에 관들이 4층 혹은 5층으로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도 중간중간에 작은 공간들이 나타납니다.
로마의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바로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역동적이었을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온 사방 즐비한 관을 보면서 그들은 매일 자신들의 실체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이처럼 자신의 실체를 확인한 그들이 온 사방에 관이 절비한 그 지하묘소 한가운데에서 시신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렸고 그들이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의 누가의 증언처럼 우리에게도 당신의 사셨음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고 때마다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던들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들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증거와 은혜는 우리를 이곳 양화진 선교사 묘역으로 불러 예배드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 하면 이름이 고상해 보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공동묘지 한가운데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예배 처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곳이야말로 21세기 반 한국의 카타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00년 전 지하묘소 속의 초기 기독교 교인들처럼 우리 역시 이 공동묘지 한가운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주님 안에서 쫓으며 예수 부활의 증언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지하묘소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새롭게 하셨던 주님께서 양화진 공동묘지의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 이 시대의 교회 행전과 사도행전을 어찌 엮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저 묘역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시신의 상태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주님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주님의 사심을 나타내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곳 양화진 묘역 한가운데 심어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21세기 한국의 카타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언젠가 무덤 속에 들어누울 우리 각자의 실체를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고 시신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양화진으로부터 온 사방으로 온 세계로 스며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